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들 드리시는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는데요. 죄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자,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은요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하고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눈에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생수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에게 늘 고마워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자. 아멘. 예,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내 자신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것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한두 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목사님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이 말씀 특별히 시편 42편의 말씀에 보면 낙심이란 단어가 3번 기록해져 있고 불안이란 단어가 2번 기록해졌습니다. 같이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읽으면 저는 답답해서 못 들어요.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해요. 말씀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해해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물으셔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떠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크게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낙심이란 단어가 3번 기록해주고 있고 불안이란 단어가 2번이나 기록했어요. 그리고서 4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제 이를 기억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마음이 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시편 42편 말씀에 요즘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그 앞에 단어를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면서 이런 영적인 깊은 체험,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시편의 저자도 영적인 침체가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기도의 사람에게도 한번 크게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침체가 온다. 할렐루야.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기도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라고 선포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부인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사명을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낙심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잘 훈련된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에게는 언제 이 영적인 침체가 오느냐?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다. 다시 한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다. 자, 한번 42편 4절을 같이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한번 눈으로 말씀을 보세요. 시편 저자는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기억하고 있는 이 일이 뭐냐면 4절 상반절에 보면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시편의 저자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서 감사와 기쁜 소리로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의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지난날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했던 예배가 생각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요즘에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아니면 코로나19가 걸릴까 봐 두려워요? 어려워요, 제 질문이? 여러분들이 예배가 정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 예배가 드려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아니면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겁이 나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바뀌면서 정말 오늘 찬양인도 목사님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워십하며 찬양하고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울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걸 못하는 그 마음, 그 찬양을 그렇게 부르짖고 막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그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는 거예요. 서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승리했던 제목들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전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누군가를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지금 사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요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참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막 같이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진짜 예전의 예배가 회복될까 하는 염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자. 할렐루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조금 아시는 분 알겠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인데 아버님 목회할 때 보면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한 예를 든다면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머리채 차려 끌려 나가기도 하고 머리를 깎여서 수건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맞았는데 눈이 퉁퉁퉁 벗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일에 또 예배의 자리 와요. 근데요 그 집사님들이 그 부인들이 아내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남편들이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왜? 그분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을 해야 되죠. 방역수칙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꼭 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도 비대면으로 드립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거기에 참석하느냐? 한두 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예배를 성전에 가서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하루속히 빨리 예배 자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예배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친구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참 막 코로나 기승할 때 정부에서 예배 늘리지 말고 하다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마치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로님들 계시고 해서 드렸대요. 아니 드리지 않았대요.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까지 안 드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드리려니까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요 따라서 합시다. 틈을 타고 들어온다. 틈을 타고 들어와요. 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 코로나 걸렸어요. 몸이 조금 열이 있어서 못 갔어요. 목사님 너무 당당해요. 죄송해요. 이 표현할게. 너무 뻔뻔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예배 자리에만 나오지 못해서 진짜 큰 죄인처럼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몸이 아팠는데 나올 수도 있었는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예전에 어르신들은 있는데 요즘은 조그만 열만 나도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군가 왔어도 예배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신방하고 막 중보기도 하고 막 끌려오듯이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침체는 예배에 빠질 때 옵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다시 한번요.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합시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기도회를 멀리하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당신이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목사님이 보실 땐 분명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언제 오느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자,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1절 읽습니다. 시작.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폭포 소리와 파도와 물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제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침례교단의 미자립교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 투어하다가 마지막에 나야가라 폭포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장관입니다. 밤에 보면 더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근데 저기부터 보면 그 폭포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미국 쪽에서는 미국 사람들의 배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안으로 어느 정도 접근하고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겉에서 보면 참 멋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순간부터 비옷을 입으라고 하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돼. 다 비 쫄딱 맞으니까 뭐 카메라, 핸드폰 잘 관리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옆에 말해도 안 들려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게 뭐냐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고난이 내가 폭포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자신의 인생을 휩쓸어가고 내가 아무리 나 좀 살려달라고 해도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물질과 건강과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확 몰려왔어요. 내가 지금 살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그 환경, 여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일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하기 싫습니다. 눈 뜨는 것이 싫습니다. 그만 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침체는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같이 한번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해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 시편 저자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잊으셨냐고 반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더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 저자가 뭐라고 하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시편 저자의 뭐라고 했어요?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저자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해서 나를 잊은 것처럼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찌해서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는 계시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고, 내가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실 때, 그것이 더디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으로 적용해 본다면 코로나19가 기승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욕을 먹어요. 월요일날 출근하면 너 교회 갔다 왔냐 묻고 빈정거리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왕따를 시키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걱정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지방의 어떤 목사님, 군부대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목회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조천에 있는 항공학교인데 정부의 방침, 국방부의 방침에 의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대요. 그리고 특히 그 부대장, 그러니까 책임자가 불교면요 전혀 예배를 또 못 드린대. 이런 일 없었어요. 진짜 창건 일에 이런 일 없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힘든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언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냐면 비방과 조롱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같이 한번 42편 10절의 말씀을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자,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데
또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언제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되고 죽음을 당해야 되냐고 하면서 따지듯이 우리를 향해서 빈정거리고 핍박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점을 찍어요. 핵심을 찍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코로나19가 세상에서 떠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코로나19 걸려서 사람들이 죽느냐? 자신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런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다고 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요, 이게 수술할 때 보면 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빈정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냥 아유 속상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리고 조롱거릴 때 여러분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합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칼이 내 뼈까지 들어오는 그 고통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기독교가,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멸시받을 때 칼이 뼈까지 찔렀을 때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방받고 조롱당할 때 내 영혼이 낙심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떨 때 빠지게 되는지 네 가지를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침체에 빠졌어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느냐? 첫 번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고 하면 합니다. 시작.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기억해요? 내가 낙심이 됨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낙심이 됨으로 주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요단 땅은요, 이스라엘 땅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고, 헤르몬은 가장 높은 산, 미살산은 가장 낮은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당했을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져갈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신앙생활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고쳐 주셨고, 지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터를 허락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내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찬송가 304장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 매이지 말고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적어도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 하나님 기억하시죠? 죽겠다고 했는데, 힘들다고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망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건강해 해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다.
제가 어제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믿고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게 만들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건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상하고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위기 때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의 영적인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진짜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할렐루야. 사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오차가 첫날이라는 거, 첫날이 사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 설교를 통해서 이 생수교회가 영적인 침체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회복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복되면 돼요. 아멘. 언제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생수교회가 지어지는 것 아시죠? 그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한다면 아유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 제가 우리 교회도요 이제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생겨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러면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죠. 아, 교인들도 적고 모아놓은 헌금도 없고 어떡하지? 그럴 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예전에 이 땅을 구입할 때를 생각해봐. 10명도 안 되는 사람 갖고 이 땅을 구입했잖아.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아, 땅이 커요. 시가로 지금 감사하게 땅값 올라가 한 10억 가까이 돼요. 우리 땅도요. 여기가 더 크죠. 비싸고.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봐 여보.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땅 산다고 하니까 진짜 지금 얘기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서 교회를 떠났어요. 막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일을 벌려서 이렇게 성전을 교회를 대지를 구입했는데 지금 훨씬 더 성도들이 많지 않냐. 이전 일을 한번 기억해봐 여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들었고 어려웠고 정말 절망적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저는 이 찬양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11절이에요. 시작. 예, 맞아요. 시작. 거기까지 안 냈네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할 것을 제가 방법을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한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를 이렇게 몇 번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구목사야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고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낙심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 구목사야?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어요. 너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왜 행하고 있느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질문을 자신에게 자주 던지다 보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1절 내 영혼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듣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서가 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 불안하느냐.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네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해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11절 제가 준비됐나요? 올려줘 보세요. 그 참 은혜가 돼가지고. 없나요? 예. 11절 예, 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오. 없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질문했던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요,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상황에 매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합니다. 제가요, 상황에 환경에 매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이 저자는 자신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환경이지만 내가 불평하지 않고 큰 소리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네, 아멘입니다. 이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강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가사를 쓴 이 시편 내용이잖아요. 한번 따라서 나의 하나님. 중요한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어때? 정말 찬양할 수 없는 환경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기도 안 나와요. 그냥 거기 그 사건에 꽉 매여져 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주님, 이 정도 하고 나면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뭐 꽉 머리에 막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찬양하십시오. 아, 진짜 찬양해요. 찬양은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진짜 이 찬양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진짜 몇 번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그 힘이 나를 숨겨주시기도 하고 그 찬양이 나로 하여금 지금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제가 예전에 강릉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이제 어떤 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뭘 하시느냐 분이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옥수수를 팔기도 하고 오뎅도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어려움만 만나면 교회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는데
내려갈 때 보면 다다다다닥 내려가요. 급한 마음에 와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하다가 조금 있으면 찬양을 하는데 진짜 못 들어줘요. 왜 못 들어줄까요? 음이 전혀 안 맞아요. 근데 자기 나대로의 찬양을 막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계속 음은 안 맞아. 자기 혼자 찬양하고 자기 혼자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나중에 돌아갈 때는 그 찬양이 입술에서 나오면서 지하 기도실 나오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환경 안 변한 거예요. 여전히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 대적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 특별히 가족,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계속해서 핍박할 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겠다. 할렐루야. 여전히 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거야. 이 찬송의 고백이, 이 오늘 시편의 고백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전히 찬송한다는 말에 다른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인생의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8절의 말씀, 42편 8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려.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아멘. 여기서 밤은 인생의 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인생의 밤을 만나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숨어버립니다. 근데 시편 저자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찬송하는 것은 기도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영화 많이 봤죠. 상상을 해봤어요. 그들이 작고에 차 있고 그들이 지하 감옥에 갔다는 것은 내일 아침 자기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맞은 데를 손으로 만지든지 아니면 아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손발이 다 묶여 있어요. 눕지도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으로나 자기의 몸으로나 자기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는 도저히 찬송할 수 없지만 여전히 찬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잘 아시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지고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이 풀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안수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정말 음치예요. 그 얘기 그만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해도 돼요. 정말 음치예요. 그런데요, 정말 씩씩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만 이렇게 찬양, 나의 힘이 되신 뭐 이렇게 전혀 음이 안 맞아요. 근데 누구의 타치도 안 받아요.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저희 집에서 들릴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찬양을 다 부르고 나서는 할렐루야. 왜? 가사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음은 안 맞지만 그 찬양 속에 푹 빠져서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부탁을 드려요. 이 찬양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1절 말씀을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밑에 거요. 시작. 자, 그러면 이게 그런 게 전달이 안, 저는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멘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인생의 한밤중에도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왔죠. 뭐죠? 저한테 답이 없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죠?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 어떤 전한 이렇게 보람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잘 묵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든지 영적인 침체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누구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뭘 뒀다고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두며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이번 일주일간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마음에 스스로 위로나 받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에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더 힘이 되는 말씀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기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그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본문으로 말한다면, 나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지만, 내 삶이 인생의 밤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거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한번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래, 난 여전히 찬송해. 이 침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야. 자, 더 말씀드려 도전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출석할 거야.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결단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한번 참석할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멋진 말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끝이 보이고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서 여러분들을,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믿고서 이번 기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여전히 찬송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찬양을 전 참 좋아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을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자기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주셔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어디쯤하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어디쯤하니 나의 산성 내가 여동지 아니하리 어디쯤하니 나의 산성 어디쯤하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어디쯤하니 나의 산성 내가 여동지 아니하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기도의 능력도 약해지고 언제부턴가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은혜도 못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예배 자리가 멀어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으로 큰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의 말을 할 때 우린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영적인 침체가 왔다고 했어요.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갔더니 사형 선고 받았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부도 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어요. 정말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내가 비록 인생의 밤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동굴이 아니라고 터널이라고 했어요.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이번 짧은 기도의 기간이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여전히 찬송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오늘 42편 1절에서 말씀한 것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찬양 함께 부르던 이 찬양이 그냥 불려진 찬양이 아니라 오늘 찬양을 통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않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오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여동치 아니. 입술로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들에게 왔습니까? 이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위로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있어. 내가 너를 산성 가운데 보호자가 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면 저희들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수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으로 인해서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하늘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찬송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심했사오니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찬송의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